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 311면에 있는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서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그러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우리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신명기도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신명기 결론 부분에 우리가 이르렀는데요. 31장 부분을 같이 읽으셨는데 32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자신의 삶과 모든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고요.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모세의 마지막 죽음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으로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모세의 오경이 마무리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정복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모세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31장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회막으로 나아오라, 성막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죠. 이제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백성들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런 과정들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로 받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는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또 징계와 연단이 이어지게 되는데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커다란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언약을 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갖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삼킴을 당하고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모든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 어떤 말씀입니까? 더 이상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말씀이나 어떤 계시나 어떤 임재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시겠다.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왜 이방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음란히 범죄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망가지고 넘어지고 범죄할 것을 다 아시는데도 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와 비슷한 장면이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창세기에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었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것을 그러면서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타락할 것을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신 것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것도 모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신 그들에게 주신 기회였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릴지라도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망쳐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며 여전히 기다리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장치를 두 가지 마련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치를 오늘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먼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첫 번째 장치가 무엇입니까? 노래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2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증인처럼 된다. 그들의 입술에 담겨있고 마음에 담겨있는 노래로, 흥얼거리는 노래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다시 회상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장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하지?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치가 노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출애굽의 구원을 어쩌면 경험하지 못했을 대부분의 출애굽 세대를 지난 광야 세대 백성들인 것이죠. 출애굽 때는 어쩌면 어린 아이들이었던 그런 새로운 세대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이 노래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 장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잊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하나님 마련해 두십니까? 두 번째는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펼쳐주는데요. 24절부터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마련하신 장치가 무엇입니까?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모세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 둔 후에 언약궤를 메는 레위인들에게 맡겨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둠으로써 언제라도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계명이 어떠한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현실 속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광야길에서 경험했으면서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그런 인생들인 것을 그들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두 가지 장치를 그들에게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노래와 율법책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찬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진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새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그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오늘도 우리 삶에 어쩌면 똑같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새 나 혼자 서 있고 어느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느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날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기 위하여서 어떤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새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어긋나 있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이 노래처럼 이 찬양처럼 그리고 율법책을 주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